무엇라 그 설교 제목을 정할까 그러다가 많이 반복돼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단어가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이 생기는 그 시점, 그것을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딱 부러지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창립 예배가 드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들이 성장하고 이렇게 교회들이 전 세계에 생기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는 누구죠? 네? 누구죠? 네, 예수님. 그 예수님도 기독교 혹은 뭐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더군다나 교단을 만들어서 교주가 될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네. 또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는 이제 로마서, 이번 주는 로마서 읽어 나갈 건데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에 쓰는 편지마다 그 성경으로 그렇게 선택이 돼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조차도 자기가 기독교를 만들겠다. 물론 사도 바울이 기독교가 생기게 하는데,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는 하겠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특히나 1장, 2장 오순절날 여기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몇 명쯤 모였냐고 그러니까 약 120명. 그 다락방이 우리가 흔히 그 다락방을 뭐라고도 얘기하죠? 뭐라고 그러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가가 지냈던 다락방, 마가네 집에 있는 다락방이 아니고 마가복음에 보면 큰 다락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이 이 다락방이고 또 이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인 그 장소가 그 다락방이다. 그 다락방, 그것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를 했던 그 다락방.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그 큰 방, 다락방을 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다. 성경 어디에도 이건 마가네 다락방이라고는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광장에 모이지도 않고요. 저 성전에 모이지도 않고요.
저 올림픽 경기장에 모이지도 않았어요. 다락방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지가 좀 있죠. 우리 예전에 그 다락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락. 예, 보통 이렇게 이런 방이 있는데 저 위에다가 이렇게 그 숨은 공간이죠.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모였다는 그 자체로 봐서도 이제 모이는 게 그냥 막 이렇게 공개적이고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사람들이 120명이라고 그러기는 하지만 제가 잊어버렸는데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6월절 날 그 6월절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날 잡는 양의 수가 엄청나다고 그래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하고 이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꾸 까먹네요. 한 25만 마리인가 2,500만 마리인가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어마무시하다고. 하여간 그 양이 엄청나다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6월절 그 행사에 예루살렘에 인파가 몰렸다가 거기에서 압사당해가지고 그 정도로 많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6월절 혹은 오순절 혹은 초막절 그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거에 비하면 120명은 우리로서는 120명 120명 어이구 그런데 이때 당시 120명은 극히 적은 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모였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날 피켓을 들고 백운역에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피켓을 들고 있는다고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확성기를 틀어놓고 자 회개하라 그러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쳐도 사람들이 욕은 좀 할 거예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 그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코로나 이후 교회의 위기다. 사람들이 그 이전에도 서서히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의 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 그 교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상황으로 봐서 지금처럼 예수 믿기 좋은 때가 어디 있겠나. 그렇죠? 목사들이 감옥 갈 일이 있을까요? 목사 되는 것이 그럴까요? 네. 글쎄요. 사람들이 목사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옛날처럼 이렇게 존경하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옥 가거나 또 가난해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인식하기는 목사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을 갈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자식들은 유학 보내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를 세습하고 그런다고 제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어요. 120명이 모이기도 하고 5,000명, 3,000명이 모이기도 하고 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모이다가 쫓겨가면 저기서 모이고 또 거기서 못 모이게 하면 다른 곳에 가서 모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몇 명이 모였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그 참 특이하게 몸에 하자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그 예배에 참석 못하고 저 밖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그 예배 드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밖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가다가 누구를 보게 돼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미문이라는 그 문에 앉은 사람, 그 사람은 그냥 하자이시 태어났습니다. 하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고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무엇을 위해서요? 그냥 구걸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기에 앉혀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그 사람은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발견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여태까지 상상도 못했던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역사, 사도들의 행전,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셨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시대 상황이 편안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좋아서 교회가 부흥되거나 혹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파트 입구에 위치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저 멀리 서울로 차 타고
신앙생활 하기 힘드니까 요 가까운데 부평서북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예수 믿기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아니 전 세계 역사상 단 한 번도 편안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때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고, 그 예배라는 그 자체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단념하고 나는 누구 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편이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예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린다. 그런 고백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모세가 준 율법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도 모세의 정한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가? 그래서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과 아니다. 할례보다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게 된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조차도 베드로를 향해서 그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무슨 일을 벌였냐면 이제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고. 아니 왜 이방인과 네가 어울려? 그런 이 의견이 달리 같은 무리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칼빈이 정한 그러한 교리를 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요한 웨슬레가 전하는 그런 교리를 우리가 지켜나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십계명을 해석하고 그것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장에는 불의 혀와 같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도 말하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난 모른다고 도망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 죽은 자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요바에 가서 그
이달리아 군대 장관 그를 구원하라고 꿈도 꾸게 되고요. 바울뿐입니까? 절대로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그동안 배운 모든 지식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력을 다 쏟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전 세계를,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자기 모이는 그 무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없애려고 애썼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전에는 저 사람이 저러던 사람이 아닌데? 저거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도 그 바울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또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매를 때리기도 하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기까지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감옥에서 죽어가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가요? 오네시모, 그래, 이 사람을 좀 받아달라고 빌레몬에게 사정하는 겁니다. 사정하는 거예요. 늙은 바울이 젊은 빌립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자기 좀 살려달라고가 아니고 그 짐승같이 취급받던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이 사람 그냥 종으로 보지 말고 받으라고, 형제로, 특별한 형제로 좀 품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당신에게 경제적으로 손해 끼친 일이 있으면 내가 그거 다 갚겠다고.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함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부평 서부교회에 누가 있어서 몇 명이 모여서 또 그 학벌이 어때서 또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나와서 대통령 뭐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어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건강도 잊어버리고요. 돈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요. 세상에서 우리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이상한 데로 가도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참 이 추운 날도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를 들고 뭐 어쩌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용기가 없어요. 그러지 못합니다. 예전에 여기 누군가요? 어느 목사님이 간첩 혐의를 받고 막 감옥에 가셨을 때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 중부경찰서인가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청년들하고 교인들 이렇게 행진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홍순웅 목사님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잠깐 숨어가지고 갔었긴 했는데 저는 심장 떨려가지고 경찰서 저기 그 길거리에 서 있는 교통경찰관만 봐도 심장이 떨려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럴 힘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냐?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참으로 교회 전도도 되지 않고 그러니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가정도 희망이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죽을 자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다는 것. 세상에서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돼요. 여러분 방언하세요?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사도행전 3장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자,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입에서는 기도만 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찬송가를 불러도 이게 정상적인 한국말로가 아니고 이상한 말로 이게 찬송가가 불러지고요. 성경을 읽어도요. 이상한 말이 자꾸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주체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성령 충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 충만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여기 보십시오. 이게 안진뱅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들어오면 그냥 불쌍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한쪽에는 이제 헌금할 50원을 주머니에 넣고 가고 또 한 주머니에는 샤프 펜슬 그걸 살 500원을 받아서 여기다 넣고 갔는데 막 장난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얼떨결에 그만 돈을 냈는데 이 느낌이 이상한 거야. 50원을 내야 되는데 500원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 헌금하시는 분에게 그걸 거실러 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사람 그냥 뭐 5,000원, 1,000원, 뭐 10,000원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내 식구처럼 살려면 살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의 손을 어떻게 해요? 손을 어떻게 해요? 예. 아니, 이방인하고 이렇게 밥 먹는 것도 그 된다 안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가는 중이에요? 캠핑 가는 것이 아니고 저기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자, 보세요.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은 가다가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요. 부정한 것을 만져도 안 됩니다. 에? 내가 부정한 자여도 안 되지만 가다가 어찌하면 어떻게 시체라도 동물의 사체라도 어떻게 스치기만 해도 나는 예배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안 드리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고 그것도 아니면 그 다음 주가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날 이때는 적어도 유대인의 남자로서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정하셨어요. 이날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끊어진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제 또 요한이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다?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냥 측은지심,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내밀 수 없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설교를 유창하게 합니다. 또 놀라운 현상들을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충만한 역사, 성령 충만함이 바로 베드로, 요한이 앞뒤 안 가리고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덥석, 그 더러운 손을 덥석 잡았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도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생겼고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 어쩌다가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어찌하고요. 하나님 제가요 어찌하고요. 사실은 아까 광고 시간에 광고를 못 드렸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고민해 온 것 중에 하나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헌금은 우리가 말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이거 잘못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빚 갚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나마 조금 나오는 그 헌금을 다 준다고요? 그래도 또 주려면 좀 많이 좀 주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얼떨결에 오늘 지금 말이 나왔네요. 그래요. 제가 기도하다가도 계산해 봅니다. 아니 그건 너무하죠. 내가 요만큼만 할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바쳤다고 그래요.
아니 절반 바치고 죽는데 하나도 안 바치고 말지. 저도 그렇게 계산할 줄 알아요. 저도 계산을 해요. 그게 아니고 그거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신 대로 손을 내밀어 그 사람 일으켜 세울 때, 아무리 이 염동설 안에 저 산에 가서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방언 주시옵소서, 예언 주시옵소서 그런다고가 아니고,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께, 너희들의 소망되는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저기 저 미문 곁에 앉아있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손을, 아니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하시는 손으로 내 손을 내밀 때 거기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일으키게 해 주십니다. 죽을 자를 살리고요,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핍절한 자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크리스마스 이 계절에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